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지금 요엘 선지자 시대에 메뚜기 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들이 와서 창궐을 했습니다. 오늘 2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그 메뚜기 떼에 대한 모습을 아주 그 자세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메뚜기 떼가 확 하고 몰려오는 것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면, 마치 적군이 이스라엘 땅을 팍 점령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 메뚜기 떼를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해서 종말이죠. 종말의 때하고 그것을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를 보시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느냐면, 여러분, 메뚜기 수십억 마리가 이렇게 날라오면 갑자기 하늘이 새카만 거예요. 햇볕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서 11절까지는 그 메뚜기 떼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쭉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말을 탄 기병 같다. 메뚜기의 모습을 제가 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이제 말을 타고 있는 기병 같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은 병과 소리와도 같다. 이게 지금 메뚜기 떼를 보고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인데, 7절에 보시면은 용사같이 달리고 불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참 자세히도 보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피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잘 훈련이 된 군사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메뚜기 그 수십억 마리가 막 다니면서 서로 부딪혀가도 뇌진탕 걸리는 메뚜기가 없잖아요. 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갉아먹는 모습이라든지 막 어떤 성벽을 기어오르는 그런 군사의 모습으로 메뚜기 떼를 쭉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두 번에 걸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의 날. 여러분, 선지서라고 하는 예언서 속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진행하고 있는 이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해서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의외로 성경은 종말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 하나가 요엘서거든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요엘서가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꼭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 문제를 취급을 할때 두 가지를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내용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종말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가 종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대가 뒤숭숭하고 힘든 시대일수록 그런 이상한 사이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현혹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람을, 분위기를 조성하고 두려움을 조성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말 문제를 다룰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때 종말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게 이야기하세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1992년도 10월 28일 기억하십니까? 92년도니까 10월 28일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그때 이제 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휴가 된다고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왜? 전부 다 흰 옷을 입어야 다 들리움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밤 12시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세상에 한국 같은 경우는 한 3,000명 정도가 모여서 막 12시 될 때 막 휴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밖에서 막 구경을 하고, 또 하나 이게 무슨 일이라도 터지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하고 밑에 매트리스를 깔고, 왜? 그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안 되니까 휴가 된다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12시 됐는데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이게 떠야 되는데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분위기를 감지하고 그것을 팍 주장했던 목사들은 그냥 뒷구멍으로 주랭랑을 쳐서 도망가 버렸고, 분위기가 이상하잖아. 12시 돼서 떠야 되는데 안 뜨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탁 일어나서 하는 말이 한국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시간이라고. 참 머리도 좋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국보다도 8시간이 늦거든요. 그러니까 밤 12시가 아니라 오전 8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꾼 거예요. 말을 딱 바꿔서 8시가 됐는데도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게 이제 12시가 돼서 휴거된다고. 이게 LA 지역에서도 다미선교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 속에 사람이 빠져가지고 그때 휴가 들었는데 필요한 거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휴가 들었는데 무슨 재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전부 다 바치고 이제는 휴거돼서 인생 끝난다, 세상에 종말이 왔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오직 그 시간 10월 28일 92년도 그때 휴거돼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산다, 그 기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그게 이제 LA도 그러고 필리핀도 그러고 각지 지역에서, 그래서 필리핀 지역에 200명이 모인 거예요. 200명이 모여서 이제 휴가 되겠다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휴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교통체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늦게 오신다고. 그런 해퍼닝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사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종말은 있을 수가 없다. 무슨 세상에 종말이냐,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놈의 종말이냐. 그래서 종말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종말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종말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종말이거든요. 천국이 왔다는 이야기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의 끝이다 그 말이잖아요. 물론 영적인 의미의 천국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종말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종말 문제 복음서에 보시더라도 누가복음이든지 마가든지 그 다음에 마태든지 전부 다 이 종말 사상이 복음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종말 문제를 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종말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운 그런 가짜들이 엄청나게 많이 넘쳤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전국을 맞이하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공기 오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전부 다 집에만 있고 공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사진 보셨나요? 우한 지역도 하늘이 그렇게 파란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이게 공기 오염으로 사람이 죽는 인원수가 엄청납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깎아먹어요, 공기 오염 자체가. 그래서 이게 말없이 사람을 죽이는 게 공기 오염인데, 어쨌든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하늘이 파래진 거예요. 원래 하늘이 파랗잖아요. 뿌연 것이 아니라. 근데 그걸 이제 다시 되찾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또 하나 감사한 것 중 하나가 신천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천지를 드러내고 이것을 좀 이렇게 고발을 하고 사회적인 이슈로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썼는데, 물론 CBS가 앞장서서 그 일을 계속 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민적인 사회적인 그런 여론을 형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조직과 그 자금력 앞에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천지가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이게 특전대라고 그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특전대의 훈련은 지옥 훈련 저리가 할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각 지역으로 쫙 파송을 해서 거기다가 신천지 교회를 세우게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하는데, 이제 중국의 우한까지 간 거죠. 거기까지 가서 신천지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침투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 한국에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퍼뜨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 이 문제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는데, 한국의 큰 이단에 거대한 두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선명, 하나는 박태선. 이게 한국 이단의 큰 두 개의 거대한 산맥입니다. 그 문선명을 통해서 그 밑에 나온 사람이 JMS 정명석입니다. 그 문선명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박대선 계열을 통해서 쭉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만희라고 하는 이 교주는 어디 들어갔느냐면 그 박대선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몇 년간 있었는가? 10년간 있었습니다. 10년 있으면서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뭘 배웠는가? 사람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구나. 그리고 또 뭘 배웠는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모을 수 있구나. 또 뭘 배웠는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노릴 수 있겠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다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네 파로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유재열이라고 하는 계열로 한 파가 떨어져 나오는데, 그 유재열 그분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장막선전이에요. 근데 그때 이분이 교주 노릇을 할 때 유재일 그분이 17살 때입니다. 17살 먹은 사람이 교주가 된 거예요. 참 일찍 또 깨어났어. 그래서 새파란 그 17살짜리를 교주로 모시면서 거기서 이분이 몇 년이 있었는가? 10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재열 이분도 무엇을 주장했느냐면 69년 11월 1일입니다. 그분이 69년 11월 1일 바로 이 종말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이게요, 종말 문제가 장사 해먹기는 참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 문제로 막 끌고 가면 누구든지 그 앞에서 벌벌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끝이라고, 이것이 종말이다, 이때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만약에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그 생각 속에 딱 사로잡히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재열 그분이 그것을 들고 나온 거예요. 나이 17살에. 그래가지고 이제 교주 노릇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게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서 이 이만희 씨가 그 두 군데, 그 다음에 그 뒤에 백남봉씨 거기까지 쭉 거쳐가는데, 그래서 쭉 거치면서 무려 20년 동안 그 계통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야, 이거 장사 해먹을 만하네. 그래서 자기 걸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자기 지점을 차린 거죠. 경기도 과천에다가 차렸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계속 들고 나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14만 4천 명 그걸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요, 상식적으로도 이게 안 맞는 말입니다. 이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무슨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4절에 이 구절이 나오는데, 그 뒤에를 쭉 읽어보시면은 14만 4천 명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 옷 입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숫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계시록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에 지구상에 태어났다가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보면 700억입니다. 태어났다 돌아가신 분이 700억. 그 700억의 그 많은 인구 가운데 유독 14만 4천 명이 자기들? 말이 됩니까? 지구상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23억입니다. 한국에 지금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몇 명이냐면 어림잡아서 한 980만 명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자기들만 14만 4천 명?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14년도가 12년도에 14만 4천 명이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이제 참 묘해요. 이 사이비들은 말을 자꾸 바꿔. 이제는 14만 4천 명 중에서 이제는 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진짜가 있고 또 가짜가 있다. 그래가지고 뭘 한다냐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 다 세워놓고 체육관 같은 거 세워놓고 시험 받습니다. 그 시험 통과해야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 시험을 보긴 봤는데 시험 성적 발표를 안 해요. 이게 이 사이비들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완전히 현혹을 한 거죠. 결국 바로 뭐냐면 이 거의 대부분 이 사이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종말 문제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과 심리를 완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땡겨서 결국 노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돈입니다. 돈을 노리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5,500억입니다. 도대체 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들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23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7만 명이 대학생들입니다. 젊은이들입니다. 그 7만 명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그냥 자기들 겨우 김밥 먹고 뭐 삼각 김밥 먹고 나머지 모든 돈 갖다 다 바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신천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나이가 지금 90이잖아요. 90이니까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런데 이 교주들이 잘 죽지도 않아. 문선명 씨는 92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분이 이쪽에 어디에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추락했잖아요. 추락했으면 죽어야지. 안 죽잖아요. 근데 이만희 씨도 지금 90인데 와, 지난번 기자회견 때 보니까 말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영생불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연세 드신 시골 노인이야. 그
그런 사람을 마치 그냥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지금 세뇌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모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만희 씨가 돌아가시고 나면, 죽고 나면 이거 완전히 불붙으실 뻔합니다. 지금도 이제 그 안에서 네 분이 일어나서 지금 갈라져 있거든요. 우리가 종말 문제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하면서 꼭 하나 기억을 해야 할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언제 종말이 올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왜냐하면 이 지구도 그러고 인간의 역사도 그러고, 또 하나 좁혀서 개인의 삶도 그러거든요.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종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대해서는 누구도 몰라요. 다만 그 종말에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 그런 것들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준비해라. 마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혔다가 이제 열매를 따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오면 아하, 여름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아는 것처럼 이 시대의 흐름의 모습을 보면서 거의 가까이 왔나 보구나, 거의 때가 됐나 보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언제 종말이 오더라도 준비하고 살아라. 그게 종말에 대한 성서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러잖아요. 쭉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우리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 그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주님 예수 믿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고마웠어요. 하나님 이제 나 하나님 나라 갑니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가야 축복이죠. 그렇죠? 개인의 삶도 똑같은 거거든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역사가 계속 쭉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역사 속에서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왜?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교만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선진국 내세울 것이 없구나,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완전히 밑바닥까지 다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종말 문제를 다루면서 마음속에 그 생각을 꼭 갖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 내가 믿음으로 준비 잘 해서 아멘, 나 주님 앞으로 갑니다. 나 주님 손 붙잡고 천국 갑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천국 갑니다. 하나님 여기서 좋은 믿음의 삶 허락하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처럼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오늘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왜? 오늘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시고, 또 아멘하게 하시고, 이 자체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종말에 대한 준비를 잘 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부분을 쭉 취급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왜 우리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의 본심이 12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식 막 나무래면서 어느 부모가 아이고 꼬숩다, 아이고 행복하다, 그런 부모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이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꼴 좋다 이놈들아, 그래 한번 맞아도 싸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사실은 마음이 괴로우셔요. 예배당의 문이 다 닫혀지고,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4월 16일 그 정도 날짜를 잡았다가 4월 말로 지금 미뤘잖아요. LA 지역뿐만이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모든 것이 다 교회당도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금 봉쇄령을 내렸잖아요. 왜?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하지 말아라. 왜? 그게 최선의 길이다.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냥 집안에만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집안에만 가만히 있어라? 그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한번 혼나봐라.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것을 딱 보고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65